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인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어떤 사람이 맞을 수 있는가? 그가 또한 이루신다. 흠없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인된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 구원받는 믿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는 모순이 있습니다. 안 기쁜데 뭐.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우리 억지 아닙니까? 이 기뻐하라는 말은 진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은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소원은 우리 주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섬세하고 민감하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메시지의 그 초점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딱 맞추는 게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것만 가지고 기쁘게 살고 기도하고 살고 이게 아니고요. 앞에서부터 우리 쭉 사실은 앞에서부터 5장 1절부터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를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이 멸망의 시간은 구약에서 노아에게 하나님 홍수의 심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시간을 딱 정했습니다. 시간을 얼마 동안 정했습니까? 120년. 노아가 이게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120년의 시간을 주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 어느 시점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임신한 여자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임신하면 어느 정도 해산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히는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이 세상은 정말 엉망이다. 엉망. 문제가 많다. 우리가 말할 거 없습니다. 안 믿는 자부터 이럽니다. 말세다 말세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여건은 이 사회가 더 이상 앞으로 지탱해 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심각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요. 평안하다 안전하다인데 갑자기.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안에 이게 묵직하게 자리를 딱 잡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두게 되면요
나이가 정리가 되면 그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 보이지 않는 중압감이 탁 사라져요. 그 다음엔 또 학교를 다닐 때는 별 생각하지 않지만요, 이제 졸업기에 가까이 되면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해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주님 오심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나 평안하다, 안전하다면 아니올시다. 마귀는 이걸 속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긴박감 느끼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이 있는 겁니다. 돈 버는 데는 긴박감을 느끼고, 내 몸에 대해서는 긴박감을 느끼고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긴박감을 가져야 돼요. 긴박감. 나는 과연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실 때 주 맞을 준비가 됐는가? 자, 그런데 그날이 우리에게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 낮에 속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그날이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에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니. 그럼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것도 여러분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지금 자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왔죠? 할렐루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한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은요, 이 적의 창이나 활을 막기 위해서 가슴에 붙이는 가슴막입니다. 과거 전쟁에서 이 가슴, 흉부를 딱 막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를 보아요. 구원의 소망으로 내가요, 딱 머리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에 속했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으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빛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이 말씀을 거역하는 어둠의 역사가 오면요, 즉시로 해결합니다. 어둠의 영의 역사를 피하거나 나도 모르게 당했다고 할 때는요, 즉시로 해결하는 겁니다. 빛.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은요, 하던 악이라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의인의 강문 역사는 큽니다. 죄 짓는 걸 가볍게 생각하고 막 살아가는데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아니옵시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 초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사는 게 초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왕이 되고 싶은 소원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만들면요,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내 남편에게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못 받을 복이 없어요. 못 받을 복. 성경의 큰 제목들은요, 거의 하나님 앞에서 구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요, 막 하나님의 계획을 못 가라고 구하는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 이 말씀 안에 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쫙 주시는, 건강이야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자, 그 다음 우리 9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 이 잔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우리 세상과 함께 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열심히 살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지만요, 주와 함께 있고 그냥 주와 함께는 떼어놓고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같이 살자는 겁니다. 왜? 이 길을 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살았던 지난 날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힐 그 죄를 예수님 못 박혔어. 그럼 나도 같이 못 박혀. 이제 못 박히고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죽어서 혼자 살아났다, 그건 불신자에게 그렇게 보이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 속에 내가 포함되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니까요, 내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살게 하여 복을 택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주를 택할 때 말리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겠다고 할 때 하나님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주었어요. 선악과는 안돼 안돼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멸망을 택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느냐 멸망을 택하느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삶의 모든 작다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완벽한 복을 받습니다. 같이 사신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동행한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 에녹이 동행했잖아요. 자, 에베소 3장 17절 시작.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랑 가운데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은 십자가입니다. 이게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면 됐다. 그 아들을 속죄제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랑을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넓이는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그 길이는요, 그 길이는 세상 끝까지입니다. 그 높이는 하늘의 영광까지입니다. 그 깊이는요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한 영혼도요 마침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넓이, 누구도 포함돼요. 어떠한 죄인도 포함되는 것이 깊이에요. 예, 그리고 길이는요 잠시가 아닙니다. 세상 끝까지. 야, 오늘도. 그 다음에 높이는 하늘의 영광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펼쳐질 여러분의 미래는요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낙원을 가서 봤거든요. 낙원은 천국의 모습에 비교가 안 되지만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표현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와 함께 살아